예수님의 비밀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남편에게 버려지고 가족에게 버려져서 상처투성이 인생,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는 대인기피증 환자처럼 보이는 이 가련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직접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없이 따뜻한 말로,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이 여자와 함께 영적인 대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성이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내 이 찢어진, 내 이 찢겨진 인생을 한번 회복하고 싶다, 그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잡아주시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해야지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드디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그녀가 경험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오는가? 바로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녀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이상히 여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살짝 말씀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한 위치가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여성은, 죄송합니다만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서는 사람을 카운트할 때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어요. 어린애들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딱 성인 남자만 카운트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보면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인 남자만 카운트한 겁니다. 여성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랍비가요,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당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특별히 말도 안 걸어요. 말도 안 걸고 교육도 안 해줘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랍비는 길에서 여자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금기사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율법을 안 가르쳐줘요. 영적인 이 세계, 이 구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 기록이 있어요. 어떤 랍비들은 자신의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창녀가 되는 것만큼 부적절한 일이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창녀가 되는 것만큼 부적절한 일이 정도로 시대적으로 이 여성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 뭐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야. 그 더럽다고 여겨지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제자들이 왜 그 상황을 그렇게 불편해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가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시대적인 통념,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뭔가 불편하다, 이상하다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과 시대적인 관념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7, 80년대 한국 교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드럼 쳤는데 이 드럼이 7, 80년대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7, 80년대 태어나지도 않고 안 계셨던 분들이 많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거 없었어요. 일렉 기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렉 기타 치는 순간 사탄 들렸다, 마귀 들렸다. 많은 교인들이 불편해했어요. 교회가 불편해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의 관습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 나팔 아시죠? 그 다음에 비파가 뭐예요? 이게 배가 큰 기타 같은 거예요. 비파와 수금은 뭐예요? 하프 같은 겁니다. 하프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 뭡니까? 소고 아시네요. 그 다음에 춤추면서 찬양하며 현악, 현으로 된 악기로 찬양하며 퉁소 뭐예요? 퉁소 아시네. 올드 아시네요. 퉁소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퉁소로 찬양하고.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이 큰 심벌 같은 걸로 두 개 꽝 치는 거 있어요. 그게 재금이에요. 그래서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이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악기로만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악기로, 모든 열정을 담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드럼을 쳐도 일렉을 쳐도 우리가 나와서 춤을 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한국교회 초기에 1900년대 초에 예배당이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진지 아세요? 남녀가 함께 예배를 앉아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저게 뭐냐면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한 게 아니에요. 저게 예배당이에요. 기역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 한쪽엔 남자들이 우르르 앉고 한쪽에는 자매님들이 우르르 앉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유별. 지금이야 저래? 지금은 뭐 상관없잖아요. 남녀 우리 다 같이 앉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불경건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의 1900년대 초기다. 불편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내 옆에 앉아있고 남자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 신기하죠. 예.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불편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영적인 우리가 레슨을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건 좀 아닌데. 그 영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연함,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 그럴 때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불편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불편한지, 요거 잘 구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평안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원래라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영적인 유연한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세계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 선민, 그 다음에 헬라인은 헬레니즘 문화, 그 당시 전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
신분의 차별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야.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거 성차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차별주의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뭔가 좀. 여러분 이거 다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정말로 이 판단의 기준이 내 상식이냐 시대적 통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자들을 제자들이 먼저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은 아까 말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뭘 얘기해줘?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여자를 변화시켰냐면 이 여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은근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좀 편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편견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팔에 막 문신한 사람이 있어. 다리에 문신이 돼 있어. 쉽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잘못 전하다가 내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약간 뭐 얘기하다 근데 너무 막 또 막 말투가 너무 막 강압적이거나 막 공격적이거나 너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화하다 보면 막 술,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는 사람,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려면 또 쉽지도 않아요. 특히 길 가다가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막 신천지, 막 이런 몰몬교, 요즘에 몰몬교도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좀 조금 편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대화하다가 좀 대화가 진전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네 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섰던 경험이 부끄럽지만 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좀 잘 말해가지고 저분을 좀 이렇게 설득해 볼까, 어떻게 좀 잘 전도해 볼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있으시더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 마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함부로 너무 문신하셨던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고, 괜히 막 덩치 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들, 괜히 내가 좀 많이 사람 가렸는데 좀 사람이 선해 보이는 사람만 전도하고 이래.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회개가 나오더라. 여기서 영적 레슨요, 전도 방법보다 우리가요 영혼 사랑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스킬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이슬비 전도라든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쭉 연구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영혼 사랑이 어렵구나. 내 안에 정말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저 영혼이 불쌍한가? 정말로 저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가? 근데 예수님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여자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 한 명의 여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씀을 던지시고 그녀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셨던 거죠. 한 기록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몇 명요? 남편이 5명에다가 지금 사는 사람, 여기 6번째 남자랑 사는 건데, 한 기록에 보니까 2명의 남편은 죽었고 3명의 남편은 이혼당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동거하는 남자는 자기가 첩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운명을 한마디로 하면 기구한 인생이야. 기구한 인생. 평생 살아오면서 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거야. 버려지고
상처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버려지고 편견 가운데 갇힌 여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신 거예요. 한평생 이 여자는 대해보지 못했던 그 인격적인 대우를 예수님에게 지금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하지만 겉으로는 자기가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영혼들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변화, 즉각적인 변화가 이 여인에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여자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팠던 그 과거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은 신적인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이다. 이 사마리아인의 급진적인 변화, 얼마나 지금 흥분했는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흥분해서 내가 우물가에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수가성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픈 과거를 이분이 다 알고 계시더라.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더라. 오히려 전도자가 돼버린, 상처 많은 여자냐, 전도자가 돼버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삶의 목적은 물동이거든. 항상 물 뜨는 거예요. 늘 물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늘 돈에만 목말라 하는 인생이, 성공에만 목말라 했던 인생이 오늘 우리 뭐 목말라 합니까? 건강에 목말라 하고, 자녀에 목말라 하고, 물질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아니, 이거는 제가 설교에 온 거에 안 넣었던 건데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났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그 해운대구에 여고생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옥상에서 투신해서 같이 스스로 투신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 어제 아닙니까? 어제. 그래서 보니까 유서도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서를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제가 집중하는 세 명이 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질 용기는 없었던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친구가 말하는 거야. 우리 힘들지 않냐? 이래가지고 되겠냐? 대학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힘들 것 같고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은데, 우리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원하는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 친구들이 서로 얘기했겠지. 그 세 명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벌써 몇 등급밖에 우리 나왔다. 우리 벌써 3등급, 4등급, 5등급이야. 아니면 2등급일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1등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성적이 떨어져서. 그러면서 같이 세 명이 올라간 거야. 세 명이 같이 올라가서 세 명이 같이 떨어졌다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여고생들, 너무너무 이쁜 나이 아닙니까? 친구 잘 사시길 바랍니다. 친구 만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혼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얘기를 했다 이 말이지. 누구는 정말로 귀한 친구를 만났다 이러면은 한번 살아보자. 우리 아니야, 할 수 있어. 오늘 찬양했잖아요. 작은 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멋지게 내 인생 인도하실 걸 믿어. 그렇게 옆에서 누가 친구가 말해줬더라면 이 아이들 안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명 다 똑같이 생각이 같이 가는 거야. 답 없어. 인생 끝난 거야. 우리 끝났어. 이제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시험 점수 몇 점 안 나오고 우리 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우리 뭔가 원하는 결과 못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 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여학생들 3명 그 아이들 중에 아무도 영적으로 그렇게 멘토가 없고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아니겠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여러분 우리 오늘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애들은요 목말라 한 거야. 뭘 목말라 했을까요? 대학을 목말라 하고 점수를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또 뭘 목말라 했을까요? 그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푸시를 했을까요? 너 이거밖에 못 나왔어? 너 이래가지고 이 대학 가겠니? 이 학과 가겠니?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접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돼. 이 여자아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없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꼭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이 여인 보세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을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싫어. 왜냐? 이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거든.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거든요. 나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그 두려움과 수치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수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요.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요. 상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요.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레슨입니다. 수치를 뛰어넘는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상처, 숨기고 싶은 상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그곳,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에 구원자를 만났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뜨거움이 좀 식었다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보면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 기질, 자라는 배경에 따라서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열매의 증거들이 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3장의 니고데모가 좀 달라요. 둘 다 거듭난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인데 그 중생의 거듭남의 열매와 방식이 좀 시점과 방식이 다르더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나옵니다. 중생의 열매가 바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 그 마지막까지 이 니고데모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뭔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요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때 갑자기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중립적으로 변호합니다. 7장에 보면 또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19장에 가서는요 진짜 이제는 자기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 목숨 걸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중생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열매, 중생의 열매는, 증거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처럼 나올 수도 있고 3장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열매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분명한 열매가 뭐냐?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주변 환경도 그대로고 사회적 지위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요. 근데 변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자가 변했어. 여자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이 막 변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내가 변해요. 내가. 아멘. 아멘. 내가 변해. 내가 변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우찌무라 간조. 예. 정말로 탁월하신 목사님이신데요. 1일 1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가 보면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는 설교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진짜 전도는 내 마음에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 있죠. 니체.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의 구속주를 믿겠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때는 니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 주변에는 진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보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결국 니체는 예수를 안 믿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던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들은 주님 앞에 그들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이 280만이죠? 인구가 그 중에 10분의 1, 보통 통상적으로 기독교인 하면 몇 명이에요? 28만 명. 10분의 1도 아니야. 1% 합시다. 2만 8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부산 땅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마리아인처럼 제대로 그 뜨거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겁지겁 먹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려워요. 갑자기 영적인 레슨으로 확 바뀌어요. 내가 사실은 너희들 모르는 도시락이 있지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지금 분명히 아까 예수님 우리 스승님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음식 가지고 시유 가서 도시락 사왔는데 갑자기 배가 안 고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뭐 도시락 갖다 드렸노?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육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셨던 비밀 음식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배부르다. 도대체 밥도 안 드셨는데 무엇이 예수님의 영혼을 이렇게 배부르게 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배가 부른데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 배부르다. 무슨 말이에요? 상처나고 찢겨지고 버려진 그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긍휼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거듭나서 지금 마을로 달려갔잖아요. 그 모습을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영적 레슨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영혼은 배부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 경험해야 돼요. 육신의 배만 부르는 거 경험하고 하지 마시고 배부르다 소화제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혼이 배불러야 돼요. 이 영혼이 배부른 걸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다 알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 미라클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라클 교회 그런 성도님들 참 많아요. 말씀 가운데, 양육 가운데,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졌고 목사님 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저 오늘 점심 안 먹을 거예요. 배불러요. 밥 먹나 안 먹나 또 누가 와서 따라하겠다. 이거 두 그릇 먹네? 뭐지? 이거 아닙니다. 점심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리더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 또 내 자녀들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이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열매들, 변화된 열매들, 중생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배부르십니까? 안 배부르십니까? 배부르잖아요. 우리 그거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미라클 교회는 이런 영적인 포만감을 날마다 누리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저 책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좀 오래된 책인데 아이들과 어른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특징이 항상 행복하다는 거야. 항상 웃는다는 거야. 별로 고민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어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별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부모는 어른들은 항상 좀 얼굴이 어두워. 근데 아이들은 항상 밝아. 그래서 아이들이 웃는데 하루에 대략 몇 번 정도 웃냐면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어린아이들이 400번 정도. 어른들도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어른들은? 여러분 보통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저께 하루 몇 번 웃었지? 몇 번 정도 웃는 평균 운다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다 잘하시네요. 안 웃으셔가지고 다 카운트 하신 거예요? 7번에서 10번. 평균 7번에서 10번 정도 어른들은 웃고 아이들은 400번 웃는답니다. 예, 보니까 그렇게 웃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애들. 그런데 저 책에 보면은 왜 아이들은 늘 웃는데 행복한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냐?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뭐냐? 첫 번째,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웃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뭔가를 선택했다는 것.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그때 왜 그놈 만났을까? 과거에 대한 후회, 슬퍼, 생각만 하면 슬퍼.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 그 여인, 날마다 내가 물러난 삶을 살았던 것, 그때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그 죄책감에 늘 힘들었고. 세 번째, 원망.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원망하느라고 행복하지 않는다. 웃음을 잃었다. 저는 이 모습이 전부 다 사마리아에 나와 연결이 되더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 오래된 죄책감, 원망 다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후회와 죄책감과 원망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가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의 수치를 초월해 버려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 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 때문에 배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드리는 그 통로 역할로 우리가 날마다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겪죠. 그래가지고 막 그 뜨거움에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진짜 멋진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한 여인의 뜨거운 고백으로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 영혼 추수에 관한 교훈을 오늘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또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넉 달 뒤에 추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영혼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혼 추수는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뭐냐?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혼 추수는, 영혼 구원은 미룰 수 없다. 너희들이 바로 영혼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죠. 그런데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영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 씨앗 이 열매 누가 따먹어야 돼요? 예? 내가 따먹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맞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했고 이 열매 맺어졌어. 그럼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지.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먹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당대에 먹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너희가 씨를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 너희 후대가 먹을 수도 있어. 너가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원리인데 영적인 레슨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만 다른 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열매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맛볼 수도 있고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게요. 전라남도 시남군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이 섬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 섬에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섬. 와, 섬의 별명이 멋있죠. 천국의 섬이에요. 왜냐하면 그 섬 주민의 90% 이상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야. 원래 복음화율이 0%였어요. 0%. 원래 용왕신 섬기고 기우제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문중경이라는 한 여자가 중도로 갔어요. 이 문중경, 이제 저분이신데요. 저 문중경이라는 여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라.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소박을 맞았어요. 왜냐?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정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목포로 내려갑니다.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북교동 교회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뜨거움을, 이 흥분을 어떻게 할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증도로 내가 가야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증도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도에 섬들이 많거든요.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운 교회가 무려 11개가 됩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다음에 꼭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요. 자,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인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의 섬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섬에서 목회자가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CCC 총장이셨던 김주곤 목사님도 증도 출신입니다. 크리스천 상담대학원 원장님이신 정태기 박사님도 그 섬 출신이십니다. 참 멋진 목사님들 많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여인, 예수 만나고요, 그 안에 불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증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1950년 10월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들에 의해서, 항쟁 당시에 북한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녀의 전 삶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증도가 이제는 90% 이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버려지고 찢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안에 흥분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요. 이 복음, 기쁨, 즐거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그곳에 가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